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다시 시점이 내려온 것이죠. 여호야김 때가 지나고 여호야김 때가 지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그 시기입니다. 시드기야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요시야 왕의 5번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호아하스라는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뿐 아니라 그들의 신하도 그들의 백성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심지어 말씀을 적어서 옷깃에 묶고 다니는 손목에 묶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가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맞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종교입니다. 말씀을 형해화하고 화석화시켜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있는 거고 주일날 듣는 것이고 그냥 주일날 가서 종교의식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속사람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늘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그것이 타락한 육신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와 신하와 백성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세상의 악의 권세, 공중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곳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40여 년에 걸친 예레미야의 말씀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못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귀한 것, 그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뭔가 이 시대의 사람이 더 악했다, 더 악한 행위를 했죠. 하지만 그 심성이나 본성이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타락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제사장 스바냐는 마지막까지도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스바냐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보낸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를 가두는데도 마지막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때도 스바냐 제사장은 거기에 계속 반대하는 그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는 모두 하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초점이 벗어나 있고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영물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이미 아는 거죠.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거부할 뿐이지 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종교의 형식을 받아들이던 교리를 들었던 안 들었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실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 안에 있는 3만 5천 전에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벽화를 새기고 그리고 거기서 종교의식을 행했던 그 비밀, 그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아는 거죠. 예레미야는 진실을 담고 있고 주님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부터 이 시기가 주전 588년 예레미야가 함락하기 2년 전입니다. 이때 바벨론에게 3차 포위로 망한 우리가 흔히 3차 포위라고 하는 건 586년인데 88년에 사실은 먼저 한번 포위가 됐다가 풀어졌다가 다시 한번 포위가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관심이 쏠린 거죠. 4절에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애굽의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588년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을 나와서 출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극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큰데 애굽의 군대가 나오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됐구나. 바벨론을 물리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물러갔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물러났다. 예루살렘은 살았다. 이런 정서들이 확 감싼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지하려는 마음은 더 커졌겠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불러내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전쟁에 이기고 세상에 없는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갈대아를 물리친다 할지라도 갈대아에 남은 부상자들, 그 부상자들만 있어도 그들이 이 성을 차지하고 불사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영의 대결이죠.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는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지지 않는 전투를 했던 그런 명장들이 있죠. 그런 명장들은 희대의 명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뛰어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싸움에 나가지 않는 거죠. 이기는 싸움만 싸우는 거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보면 23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 조선이 육군에서 밀려도 해군은 막강하구나.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계속 명령 내는 끝까지 거부하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파직시키고 곤장을 때려서 파직시키고 원균을 임명하는 겁니다. 원균은 사실 명령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모든 배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가다가 거제 앞바다 칠천량에서 전멸하고 말죠. 이런
영의 싸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발대하니 부상자만 남아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왜 유대인들은 바벨론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왜 애굽에는 이렇게 자꾸만 붙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애굽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했죠. 그래서 그때는 팔레스타인을 잃었는데 혹시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오나 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애굽을 방위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올라왔는데 바벨론이 물러나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건 아니구나 하고 군대를 거두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그 뜻을 전한 거죠. 우리는 애굽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고 이 이스라엘만, 이 예루살렘만 쳐서 함락시킬 것이다 하는 뜻을 전하니까 돌아간 거죠. 사실 애굽의 배신이죠. 믿었던 애굽의 배신을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이죠. 근데 왜 자꾸 애굽에 가려고 하고 바벨론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상하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 주님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넘길 것이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에 넘기게 하지,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과 바벨론에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절대 애굽으로 못 가게 하고 바벨론은 가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노예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길이 될 수 있지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기 때문이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익숙하고 모든 삶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고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죠. 전혀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 유다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건 경험 속에 있죠. 뇌세포가 뇌 가운데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가 우주보다 더 복잡한 1000억 개가 1000억 개로 서로 연결되는 수많은 시냅시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수단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그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뇌 구조라는 걸 뇌과학이 지난 10년간 밝혀냈죠. 그래서 반복학습, 뭐든지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것과 일주일치를 묶어서 하루에 묵상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일주일이나 2주에 불규칙적으로 소주를 한두 병씩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안 되는데 소주 한 잔을 매일 마시면 쉽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뇌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끊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그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걸 뚫고 나와서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것, 그 저주를 뚫고 나와서 복된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초월의 비밀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초월의 비밀이 심령의 비밀이고 그것이 주님의 비밀입니다. 주님을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일부 일처제를 이뤄내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기초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이 모든 경험들이 모두 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나온 자기의 시대를 뛰어넘는 경험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자기의 세계로 다시 후퇴하는 것이죠.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노예가 아니라 재산을 일궈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런 귀족층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간 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맨발로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갈 때 그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가서 바벨론에서 일가를 이루고 거기서 기반을 닦고 바벨론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주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세상에 가서 세상의 주인 된 곳에서 세상의 종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진짜 종대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지만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섬기지만 세상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초월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의 비밀 같은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주님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에게 항복하면 안 되고 바벨론에게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그 섭리를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주님 안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 안에 주님을 가두는 거죠. 죽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히스기야 때 구원하셨던 그 기억만을 가지고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살아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상관없는 거죠. 성전에 있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 너희만의 하나님이냐.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만이 성장하고 초월하며 발전하는 것이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것이 철저한 곳일수록 더 발전된 모습, 새로운 문명을 이뤄가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비밀이 사실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초월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7개월을 예배로 모이지 못했는데 교회라는 것이 회중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지 같이 떡을 떼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건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면서 정말 공동체라는 게 가능한 건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깊은 의문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새로워지시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모으시겠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의 교회, 지난 2000년간 사라지지 않았던 어떠한 시련 속에서 살아남는 그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믿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때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지만 교회가 영원하고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때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전으로 돌아가서 그전처럼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2019년을 그리워할 거라고. 그때가 진짜 빛나는 시기였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빛나는 시기는 오지 않은 거죠. 그 시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빛나는 시기라는 건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이러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빛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빛나는 시간,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를 만드시고자 주님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포위가 풀리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땅에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에 분깃을 받으려고 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32장에 나왔던 말씀, 이 땅을 되물리는 그 일을 하려고 내려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추측하면 이 사건 아나돗의 땅을 되물려서 받았던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인 시위대의 뜰에 갇힌 다음에 그 시위대의 뜰에서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왔죠. 32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 사건보다 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32장의 사건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땅에 분깃을 물으려고 갔던 건지, 개인적인 다른 일이었든지 주님에게 명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땅을 물리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베냐민 땅으로 갔다? 이건 넌센스겠죠. 그리고 또 혹자는 예루살렘의 환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베냐민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끝까지 망하고 그 뒤까지도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 함께하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징계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레미야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절절히 느낄 수 있죠. 예레미야가 그 동포를 사랑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함께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노예의 길 가운데 함께해요. 그래서 본인의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갔을까? 베냐민 땅에는 분깃을 받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계약을 하는 시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갇혔을 때고, 그것이 시작되는 시기는 시간이 길었겠죠. 지금 이렇게 첨단 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 세계가 하나 되는 이 시기에도 집을 살려고 그러면, 땅을 살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하물며 이때 그 서류를 만들고 그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고 물림의 순서를 확인하고 이런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2장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르니까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1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이 베냐민의 문지기가 예레미야가 오는 걸 보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바벨론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분노가 있다가 예레미야를 직접 만나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15절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핍박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려서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선지자를 때려서 가둘 수 없죠. 사람들이 전쟁 때니까 포악해졌다 읽다 하더라도 완전히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의 위대함은 사법적 정의에 있어요. 체다카와 이 미슈파트를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종교에 철저할수록, 믿음에 철저할수록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고,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선 나라들이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 번 나눈 얘기죠. 강대국은 왜 쇠퇴하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 3명이 쓴 아주 유명한 명저죠. 거기 보면 멕시코와 미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사법재판에 사법적인 독립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행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꼭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앙드레 모로아라는 프랑스의 그런 아주 석학이죠. 그 사람이 영국사를 썼는데 영국사가 뭐 수만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모로아는 프랑스 사람이 쓴 영국사가 가장 뛰어난 영국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앙드레 모로아도 얘기하는 거죠. 왜? 사실은 프랑스 사람은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영국 우습게 합니다. 영국의 그 튜드 왕조의 뿌리가 사실은 프랑스잖아요. 영국의 귀족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르만 왕조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 섹스피어가 나올 때까지 한 500여 년간은 영국의 모든 귀족들은 다 불어를 썼어요. 그래서 불어의 영향력이라는 게 유럽에서 막강합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불어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왕들은 다 불어를 쓰고 지금도 영국의 왕들이라는 사람들이 휴가 때 프랑스에 가 있죠. 프랑스한테 이제 꿀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우습게 보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그런데 왜 영국이 세계를 패권 국가가 됐는데 프랑스는 그러지 못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앙드레 모로아가 영국사를 쓴 이유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지지 못한 영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얘기를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이 가지는 사법적 전통에 있는 거예요. 사법적인 공정함, 뿌리가 있다는 거죠.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사법부가 농단되지 않는 그런 사법부의 전통이 영국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건 영국에 있는 그 신실함, 영국의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국이 가지는 비밀이다. 영국이 가지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어떤 신실함, 그런 마음들이 영국의 전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운명을 갈랐다는 게 앙드레 모로아의 성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역사 기록을 제시하는데 이미 14세기, 13세기에도 영국에서는 심지어 왕실에 있는 종을 왕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노예라 할지라도 재판을 하지 않고 왕이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지방의 영주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절을 똑바로 안 하면 그 농민을 그 자리에서 산채로 이런 자루에 담아가지고 우물에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문제 자체를 삼지 않는 것이 프랑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법적 정의라는 것이 달랐다. 같은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추구하려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유럽 문명에서 그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주님을 믿고 맨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무슨 막 세금 같은 걸 속이고 남을 막 사기치고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회라 그러는데 재판이 삐뚤어져 가지고 재판 결과가 정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를 재판 없이 불법으로 때려가지고 옥에 가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거짓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 중심은 에고인 거죠. 나를 기분 나쁘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그런 집단 에고입니다. 우리 미국도 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인종주의자들 KKK의 구호였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구호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 자꾸 민족주의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정부에서 예전에는 대학의 기원이 뭐 조선시대 성균관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니 이제는 고구려의 태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구에서 온 것이죠. 대학의 전통이라는 건. 물론 그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통은 있어서 뭐 조선시대 뭐 이 성균관이나 뭐 고려시대 국자감이나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건 이름만 있지 그게 어떻게 무슨 국가기관으로서의 전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고구려가 말명한 다음에도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가 지났는데 그래서 점점 한국에 이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타락일 뿐이죠.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데 빠져드는 집단적인 무의식 이런데 부정적인 영향 안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민족은 결국 다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복되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을까? 요나단의 집을 왜 가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당시의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런 배신자가 속출했다는 거죠. 예,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돌아가는 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전쟁이 다가오니까 전쟁에 죽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이 부족하니까 이런 서기관의 집을 잠시 감옥으로 쓸 수 있었겠죠.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우물 같은 데 가둬놓고 여러 날을 그렇게 가둬놨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때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실제를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쫓는 사람은 이런 처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불과 석 달 전에 6개월 전에만 해도 미국이 달러를 무차별 살포하는데 달러가 강세였죠.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다 달러는 절대 약세가 되지 않고 강세가 된다 막 이러고 전부 다 왜냐하면 세계에 통하고 무슨 신흥국이 어렵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영원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과 서너 달이 지나니까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돌죠. 달러를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는데 어떻게 약세가 안 되겠습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의 얘기가 맞는 거죠. 돈을 풀면 돈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얘기를 들어서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또 이번에는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완전히 뭐 달러는 기축통화를 잃는다 뭐 중국이 그런다 이러는데 또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중국이 아무리 세지고 중국이 10년 뒤에 GDP를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영국의 GDP를 따라잡은 건 1890년대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의 주도 국가 패권을 장악한 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거의 50년 걸렸어요. 국력이 추월했지만 세계의 주도권, 그 질서로 움켜쥐는 데는 영국을 대영제국을 밀어내는 데는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 무슨 상품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쓴다고 세상의 주도국이 되나요? 정말 현상을 쫓는 자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환경이 변하니까 모른 차다가 어려워지면 또 말씀을 들었다가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또 배척했다가 이렇게 계속 환경을 쫓는 거죠. 근데 하나는 그에게 비밀이 물어라는 거죠. 왜 비밀이 물었을까요? 다 바벨론으로 싸우자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여론이 왕이 그 눈치를 보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그 중심에 든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여론이 뭐라 그러던 아무 상관없죠. 전 세계인이 미국의 3억 2천만 명이 3억 3천만 명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이 다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걸 비밀이 불러서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참 통탄할 이야기인 거죠. 그 예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경험해 종교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통절한 그런 호소입니다. 20절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시 베냐민 땅으로 보내서 가두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20년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3일간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우물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갇힐 생각하니까 이제 끔찍한 거죠. 제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진실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은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두렵지 않아. 주님이 마음에 평화를 가지라고 하니까 난 평화로워. 늘 기뻐하라고 해서 난 늘 기뻐. 근데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기쁨을 붙잡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에게 믿음을 붙잡고 주님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소망과 담대함을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두려운데 두렵지 않아. 무서운데 난 안 무서워.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 그게 거짓인 거죠. 예레미야가 연약함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두렵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걸 알죠. 그런데 두렵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IMF의 그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계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거다. 야구로 치면 1회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움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미 너무 어려운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 이건 뭐냐.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달고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연약함으로, 절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